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정말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인데 우리는 벌써 깨어 있어야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 계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시고 깨어 계시기를 우리 지교에 계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지난 말씀 이제 성령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죄에서 자유하게 놓였다는 것은 다 모든 것이 묶였던 것이 다 자유로 풀어졌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육에서 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모든 이 율법에서, 인간의 법에서, 인간의 법은 살 동안만 존재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인간의 법을 우리는 적용시키지 않잖아. 그래서 사람이 어떤 극도의 상황에 더 이상 이제는 뭐 사면 초과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래서 이게 법에서 육신에 살아있을 동안만 이 율법이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이제 우리는 거기, 그래서 이 육신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제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성령의 법으로, 육신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배워야 되는 거죠. 너는 내게 나와 배우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뭘 배우냐? 이제는 모든 사상이 다, 이제는 인간의 어떤 삶 속에서 인간의 규칙이, 인간의 기준이, 인간의 어떤 그런 우리가 배움 속에서, 인간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윤리와 어떤 도덕, 도리, 의, 사람들이 말하는 선, 사람들이 말하는 착함, 이 모든 것에서 이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제 이 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제 생명,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상으로, 주님의 의식으로, 주님의 지식으로, 주님의 상식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 것으로 확 이제 배우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을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의로 옮겨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지난번 얘기한 게, 이제는 왔으면 이제 삶을 바꿔 살아야 되잖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는 성령의 삶을 산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 제목이 성령의 삶이었어요. 성령의 삶에 믿음의 삶, 죄 세방된 삶, 성령의 삶, 그 다음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결국은 천국 가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삶으로 다 모두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우리 8장 3절에 율법이 연약하고 우리가 육신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3절에도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의지해야 돼. 주님 앞에 맡겨야 돼. 주님만 붙잡아야 돼.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 100가지 문제가 있지만 해답은 하나라서 백문일답. 우리 삶에 엄청난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오직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왜? 천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 우리는 그 안에서 나와서 그 안에서 살다가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고 나면 죽으면 돌아갔다는 말을 하는데, 그 돌아갔다는 의미도 왜 쓰는지를 몰라. 왜 돌아간 거야? 돌아갔다는 것은 왔던 곳이 있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쓰면서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에게로 살다, 그에게서 나와서 주 안에서 살다가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다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성령의 삶에서 이제 재림의 삶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면 이젠 육이 아니라 육신이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쪽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 육신은 이 땅에 살아. 사람이 태어나 사는 건 정한이죠. 죽음 되는 심판이 있고, 우리는 육신이 이 땅에 살아.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사모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잖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잖아.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가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잖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잖아. 어떻게? 이제는 우리를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의 어떤 상식이나 개념이나 이 땅에서 살아있는 우리 어떤 모든 삶의 구조들을 다 하늘의 삶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만일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거야.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주님의 승리 속에 우리가 승리의 그 삶을 가는 거니까. 너무 우리는 정말 먼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무거운 것도 아니요, 힘든 것이 아니라 다 누가?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걸 알고 나면 우리는 오히려 정말 우리는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 구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제 8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제가 5절 읽을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요? 진짜요?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살죠.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하다가도 항상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는 늘 주님께로 돌아가잖아요. 오뚜기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흔들흔들 하다가 다시 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흔들 하다가도 다시 주님 앞에 딱 서는 것처럼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 뭐가? 생각이. 생각 속에 이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 이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마음과 생각.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한데, 자,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기 분명히 이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중요한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우리 불교에는 108번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108가지만 있겠어요? 아주 만 가지의 고민을 다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데요. 어떤 전문가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아직 끝난 것 가지고 고민하고,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 가지고 고민하고, 그리고 어떤 현재 일어나는 또 여러 가지 생각들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사실 이루어질 일은 4%밖에 안 된대요. 어떤 사람이 그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 어떤 학자가 인정해 줘야 돼. 4%인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4%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지. 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잘 되는 것 같으면은 아주 생각만 하고 살아. 연구 많이 해서 부자 될 것 같으면 연구만 하고 살아. 그러나 우리가 살아봤지만 그거 아니잖아. 생사화복, 흥망성쇠, 희노애락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거는 다른 그 곳에서는 팔자라고 하지. 팔자소관이라고 얘기해. 다른 곳에서 얘기는. 그래서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래. 팔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건데, 우리는 운명을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는 변화시키시죠.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 육신의 생각은 영을 대적하고 영의 생각은 육신을 대적하여 너희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대적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딱 이쪽은 아직 이별을 해. 예. 이제 죽은 남편이라고 7장에 써있잖아요. 이제 죽은 남편이야. 죽은 남편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야. 새 남편 왔잖아요. 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새 남편 바라보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하고 신앙생활 너무 깊이 하고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사람들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 그 사람들은 다른 걸로 너무 많이 그려져 있고 다른 배움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고 인간의 다른 데서 배운 걸로 다른 걸 가르친 것을 이제 그걸로 너무 담겨져 있어. 저는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깔끔하고 숫자를 좋아해.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래서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거든. 그리고 우리 시키는 게 또 우리는 말하는 게 온전히 성경적인 주님 앞에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맡기라 그래. 그래서 이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원수가 된대요. 그냥 이게 그냥 사망으로 이르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니까 원수가 된대.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진짜 간증하는 분 들어봤어요. 아주 그냥 무신론자인데 사실 이 땅에 무신론자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돈을 믿든지 사람을 믿든지 뭐 누군가를 의지하고 저는 누구라도 믿는다고 생각해요. 인간은요 절대 무신론자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이 아니면 뭐라도 믿어. 하다못해 뭐 일이라도 뭐 붙잡고 뭐 명예라도 붙잡고 돈이라도 붙잡고 사람이라도 붙잡고 한테 뭘 붙잡고 살아야 돼. 사람은 뭔가를 붙잡고 사는 게 그래서 무신론자는 저는 없다고 믿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가 원수가 된대. 그래서 그 무신론자가 계속 이제 뭔가를 어떻게 하면 이제 아마 그 주위의 사람이 굉장히 이제 복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전했나 봐요. 내가 진짜 저 왼수를 내가 그냥 한번 진짜 뭔가를 잘못했던 걸 내가 확실히 좀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안 믿으면 안 믿지 계속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수로 생각한단 말이야.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천국은 당신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내가 봤거든. 내가 지옥과 천국을 내가 봤거든. 분명히 있어요.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이제 죽은 다음에 보면 그냥 끝나는 거라고 있다고. 그랬더니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여기 속에 때가 돼서 그러나 깊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도 들어봤고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워낙 와이프 바라기니까 그냥 웬만하면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이 없으니까 교회 가자고 그래서 따라왔잖아요. 다른 거는 진짜 금방 오케이인데 그건 조금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냥 가자고 하니까 온 거야. 그랬는데 이렇게 믿으려고 계속 애쓰다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계속 믿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이제 더 뭔가 거기에 대한 주님의 오묘하신 진리를 깨닫게 되다 보니까 그때 너무 좋은 거야. 일단은 발을 디뎌놔야 홍해는 갈라지게 돼 있다. 지팡이를 들어야 홍해는 갈라지게 돼 있다. 발을 디뎌야 요단강은 갈라지게 돼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육신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막 잘하려고. 뭔가 교회를 막 뭔가 부흥시키려고.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부흥되는 것보다 알곡이 많아지길 원해요.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에요. 그래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독하게 받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드러나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성령이 증거하길 원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 오셔서 증거하는 걸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는 오히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읽었지만은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막 교회를 많이 짓고 막 선교를 가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고 우리가 뭔가 뭐 들었다 놨다 막 그냥 대단한 것을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누누이 얘기하시는 게 나는 너의 아버지, 난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민족이 되고 계속 이것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2가지를 해도 잃어버려요. 우리는 한 가지밖에 몰라요. 되게 신앙은 단순하고 되게 순수하다는 거지.
두 가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 나쁜 걸 알아. 두 가지 요구하지 않아. 한 가지만 요구해. 그냥 나만 사랑해. 아니 그 구약서에 계속 얘기하잖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와 나의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천대를 복을 받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3, 4대가 다 멸망해. 3, 4대가 멸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3, 4대 젊을 때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그 후세를 세울 수 있는 이제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청중하면 천대를 복받고, 너희가 나를 불순종하면은 너희가 3, 4대로 너희가 모든 세대가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 나는 여호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 땅을 창조하고 내가 너를 낳았어. 너희는 나를 믿어야 돼. 나만이 너를 구원자야. 나만이 너를 살릴 수 있고, 나만이 너에게 복을 줄 수 있고, 나만이 너의 평강을 줄 수 있고, 나만이 너의 모든 생명이고, 내가 너의 모든 것에 나는 창조주, 절대자, 여호와야. 계속 얘기하고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세요.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얘기는,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모세를 시켜가지고 막 따라다니면서 얘기하잖아요. 만나를 내려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고, 그냥 손만 들면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지팡이로 치면 그냥 막 반석에서 물이 나오시고, 그걸 다 보면서도 불순종해. 너무 신기하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으로 살고, 육과 영으로 짬뽕해서 살고 이런다는 얘기야. 정말 주님 앞에 영으로 살아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 기쁘게, 아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기쁨이 되겠어요. 그냥 영적인 얘기하면 계속 일일이 그냥 그건 아니라고 그러고, 보이는 거로 얘기하고, 뭔가 논리적인 어떤 그런 걸로, 다 그렇다고 뭐 주님이 논리적이지 않지는 않지만 지극히 논리적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홍해를 갈라.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홍해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서 홍해를 갈라버려. 어떻게? 육신의 삶과 영의 삶을. 영적이라고 해서 막 무슨 막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예언하고 막 무슨 신유, 은사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영적이라고 해서,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막 이 괴상한 삶을 살라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영적인 삶이 지극히 육신적인 삶보다 더 육신적인 상식적인 사람이고, 더 경우 있는 사람이고, 더 좋은 사람이고, 더 부드러운 사람이고, 더 바른 사람이고, 더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이게 반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떨 때 보면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이거 진짜 헷갈리네. 안 믿든지 믿든지 확실하게 하라고. 그죠?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걸 위해서, 이제 고난을 받아요.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자녀라고 성령은 우리를 증거하길 원하시냐? 후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을 안 가보셔서 그렇지, 천국을 한번 잠깐이라도 보고 나면, 여러분 정말 세상 부질없다는 거 너무 알게 되고요. 세상의 삶이 너무 허접하다는, 아니, 천국에 안 가도 죽음 앞에서만이라도, 죽음 문턱 앞에만 가도, 이 세상이 진짜, 인생 진짜 별거 아니라는 거. 세상살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사람이 죽음 앞에 가면 느껴. 그래요. 원래 죽음 앞에 가면 느껴요. 있잖아요. 60을 이렇게 넘어오니까, 60을 이렇게 한참 넘어오니까, 야, 진짜 세상 너무 빠르다. 진짜 빠르다. 정말 빠르다. 주님 말씀 맞다. 시위를 떠나 화살같이 날아가니 후련히 가나이다. 이제 60km로 이제 가는 거지. 10km는 10km로, 20세는 20km로, 30세는 30km로.
40대는 40kg로, 이제 60kg로, 70kg, 80kg, 90kg 막 가는 거야. 60대는 한 해마다 달라진대. 70대는 달마다 달라진대. 80대는 주마다 달라진대. 90대는 매일매일 달라진대.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빨리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 얘기한 것은 후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거다 주시는 거야. 아니 우리가 뭘 했냐고. 아니 천지 창조할 때 뭘 도와드린 것도 없고 맨날 죄만 진탕 짓고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믿으라고 할 때 다 떠나고 다 도망가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도대체 자기 민족에게 왔지만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나라에게 오셨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이 다 거절했잖아요. 다 싫어했잖아요. 다 도망갔죠.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죽는데 죽이는데 그 사람들이 앞장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땅에 이제 그걸로 끝내면 그냥 다 끝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주님 나라가 끝나는 거야. 아니 천국에 갈 사람이 없으면 천국이 텅텅 비면 천국이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천국이 비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돌들 가지고도 뭐 얼마든지 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면 또 민족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 뭐를 원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비인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걱정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그의 후사가 되려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기업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녀이면 그의 천국을 우리가 이제 소유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주님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뒤에 말씀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 받는 거. 고난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환난은 우리 어떤 살아가는 힘든 어떤 그런 연단을 위해서 연단 받는 게 아니라 고난 받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고난을 받고 도망가서 비진리로 아예 그냥 주님과 멀어지냐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갈라지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진리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못 나가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교회 와서는 이제 거기서는 이제 고난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냐, 고난을 통해서 아예 도망가냐. 거기서 이제 거기서 또 나뉘는 거죠. 욥기에 나오잖아요. 내가 가는 길 내가 몰라. 아니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른대요. 우리가 알아요? 내가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정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 정같이 나온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진리로 들어가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아니 그분이 안 오시면 우리가 가면 되는 거고 사람이 뭐 연예인이든 영화배우든 그 대단한 스포츠 무슨 예술가든 화가든 누구도 200살 사는 사람은 없어. 아직까지 200살 넘게 사는 사람은 없어. 옛날에는 100살인데 지금은 120까지 사는 사람도 있대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그 쭈글쭈글한 얼굴에 그걸 수십 년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우 그게 더 지옥 같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죄에 대한 의로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다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삶을 살아. 이제는 그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삶을 사는 거야. 성령의 삶을 살고 의미를 알고 살아야 돼.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녀면 후사야. 그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야.
상속자들이야. 와, 천국을 상속한다. 뭘 잘한 게 있어서. 저는요, 그거 안 주셔도. 그냥 천국에만, 그죠? 천국에 주님 옆에, 다른 데 말고 주님 옆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이제, 자, 보세요. 고난을 함께 받아? 함께 받는 거. 왜요? 왜냐면 육체의 있는 것을 싹 뽑아버리려면은, 여러분 힘든 건 왜 힘들어요? 힘들게 해서 힘든 게 아니라고 그랬죠. 힘든 거는 주님께를 붙잡으라고 힘든 거라고. 주님 붙잡으면 힘든 것도 해결된다고. 힘든 거 왜 힘든 거? 왜 우리가 뭐가 힘들게 하시려고 주님이 무슨 뭐 그렇게 하나님 이상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주님 붙잡으라고. 세상 것 그냥 내려놓고 너희가 이 땅에서 오는 것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이니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하나님 영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쟤네들도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육신 이 땅에 살지만 그냥 세상에 속해서 살지 마. 무슨 얘기냐면 그냥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무슨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말을 할까?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야. 정말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건 세상에 살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요. 누구보다도 돈 벌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요. 열심히 애들하고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지금 120세까지 살려면 60에서부터 120세 살려면은 3, 4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어느 시대보다도 열심히 살아야지, 당연히. 그런 걸 물리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를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야. 내가 너의 중심을 보겠냐? 내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 그냥 열심히 살아. 다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냥 살아. 그치만 네 마음은 나 줘. 나에다 뿌리를 놓고 살아. 이렇게 주님을 얘기하시는 거지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막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만 보고 그냥 전도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서 막 세상생 걱정하고 막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막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면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 안에. 그 죽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도 오늘 무슨 당직을 서야 되니까 숙직을 서야 되고 오늘 일해야 되고 오늘은 내가 오늘 일을 해야 되는 날이고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일은 하지만 내 마음은 오직 주님 앞에 가 있어. 그러니까 밖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안에서도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주님 안에 있으라고. 예수님만 오직 생각하라고. 예수님의 사랑에 그냥 푹 빠지라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완전히 미쳐버리라고. 그럼 주님이 너무너무 잘해주신다는 거예요. 살아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이르기까지, 그거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 아니라 기쁨입니까? 의미를 알고 나면은 고난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17절의 뒤에 말씀에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러면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거예요. 현재 고난은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하신 천국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이게 표현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린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은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어. 천국을 잠깐 갔다 왔다 하더라도 그 천국을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들어보지도 못했어. 당연히 보지도 못했어. 생각할 수도 없어. 그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죽음에 끝나지 않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 내가 그때 가서 뭔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해봐요. 믿음 없으면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저 지옥으로 던져지면서 느끼겠지만 그때 가서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해봐. 저는요, 제가 이제 40년 됐죠. 우리 작은 아들이 이제 40이니까
제가 우리 애기 이제 뱃속에다 넣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제 신앙 나이는 40이요. 제가요, 그 전에 제가요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요 속상하더라고. 뭐가 속상하냐면 나는 어렸을 때 왜 내가 주님 앞에 재롱장치, 아까 그 우리 히라 너무 잘한다 그거 있잖아.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왜 주님 앞에 재롱잔치를, 주님 앞에 좀 뭔가 막 그냥 얼마나 사랑스러운 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텐데, 물론 주님은 다 아시겠지만 나는 그 젊은, 제가 26세 워낙 결혼을 빨리 해가지고 26살에 우리 둘째를 임신했는데 25가지, 아니 26가지라고 치고 26년 동안 내가, 아니 물론 어렸을 때는 그냥 좀 뭐 그냥 한 3, 4년은 그냥 빼고 6살까지 좋아 빼. 그리고 한 20년 동안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드렸으면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고, 얼마나 주님과 함께, 얼마나 임마누엘 동행하고, 얼마나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행복을 누렸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20년이 너무 세월이 억울한 거야. 근데 만일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라도 기뻐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속상한 거야. 하나님 기왕이면 진작에 좀 더 열심히 믿을걸. 그 많은 시절 더 많이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고 살걸. 아니 다른 거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뭘 하지 마. 하는 그 열심을 그냥 주님 앞에 돌려. 일을 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 하라는 얘기야, 제 얘기는. 그럼 그렇게 주님 생각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일도 하지 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제가 하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지 않으면 헌금도 하지 마. 내가 그랬더니 헌금들이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그러는 거야. 헌금하지 말라. 그만 좀 해. 주님이 그러면 나 뭐 굶기겠어? 주님이 다 아시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주님만 사랑해.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냥 주님 정말 주님 없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라도 한 번이라도 고백해봐요. 주님의 좀 마음을 조금 진짜 뭔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없어. 여러분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을 묵상하는 거야. 예수 영을 생각하는 거야. 말씀을 많이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그거는 해야 돼요.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거든.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인데요.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상고하고 이것만 하면 돼. 성령보다 더 좋은 책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봉사도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봉사라고 그랬어.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 정말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군소리가 없고 말이 없어. 왜? 주님 앞에 하듯이 하니까. 모든 거 하는 거 보면 너무 진짜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 물론 시간이 없고 거리가 멀어서 못 하시는 분들 이해해요. 뭐 어디든지 뭐 하실 수 있어, 우리가. 그런데 정말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문제가 없잖아. 시끄럽지가 않잖아. 우리 교회는 일을 해도 시끄럽지가 않잖아. 왜냐면 왜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해? 이렇게 안 하잖아. 자기가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잖아. 왜?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까 하다가 정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잖아. 그런 분들은 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 돼서 사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제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상속자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또 어떻게 천국 가서 대해주실지는 몰라. 그러나 우리는 가서도 성경에 계시록 보니까 멸류관을 주시는데 멸류관을 도로 내어 드린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나는 한 것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뭐 1%라도 한들 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서 할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신 거고, 환경을 주셔서 하게 하신 거고, 건강을 주셔서 하게 하신 거고, 내가 주님께서 받으시려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멸류관을 돌려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생각건대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16절에서 하나님 성령이 증거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로 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뭘 해도 내 새끼야. 네가 어떻게 해도,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가 오늘날 널 낳았어.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거야. 네가 물 가운데 그 불 가운데를 지나든 네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네가 죽든 살든 나는 네 애비고 너는 내 새끼야. 이거 성령이 하나님이 이제 증거하시는 거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에서도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을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그렇게 증거하시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뭐로 증거해요?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믿는 것밖에, 사랑하는 것밖에, 주님 의지하는 것밖에, 주님 붙드는 것밖에, 주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주님을 우리가 부르고, 이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예배만 막 잘 드리면 그러면 다 대수냐? 대수야. 그런데 앞에 얘기했잖아. 잘 드리는 거야. 잘 드리는 거. 예배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야. 무작정 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예배만 많이 드리는 게 아니야. 양이 아니야. 이게 수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정말 받은 바 은혜 너무 감사해서. 정말 잠시도 주님의 어떤 그런 형식적인 습관에 젖어서, 탁상에 젖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깨어있어서, 내 마음이 살아있어서, 내 마음이 감동과 감화로 이 속에서 막 그냥 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너무 사랑해요. 그냥 입술로 그냥 부르짖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정말 감사해서, 정말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어떤 때는 너무 죄송해서,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정말 이런 살아있는 이런 신앙을 하라는 얘기지. 사람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요, 정말 너무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타성에 젖어버려요. 그냥 습성에 젖어버려요. 그냥 뭔가 그냥 너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을. 의미 없는 삶이 죽는 것보다 더 나빠. 차라리 그러면 가는 게 나아. 의미 없는 삶이 죽는 것보다 더 나빠.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신앙생활 이렇게 왔다 갔다 마당만 밟는 것도 나빠. 시간만 때울 뿐이야. 귀한 게 교회 오는 순간은 마음이 기뻐야 돼. 그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야 돼. 받은 바 은혜가 이제 앞으로 베풀어질,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이제 뒤에 나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는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영광이 우리에게 펼쳐져. 그 영광은 좋게 우리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은 눈으로 지금까지 누가 본 사람도 없어. 누가 이걸 들어서 말해준 사람도 없어. 이거 생각할 수도 없어. 상상할 수도 없어. 예측할 수도 없어.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거야. 우리가 엄청나게 좋으면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너무 갑자기 막 100억에 막 롯데 복지 막 당첨이 돼가지고 세금 얼마 제하고 이제 막 한 70억, 80억 받아. 돈 통장에 70억, 80억. 와, 이게 천국 같은 마음이잖아. 그보다 더 좋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지금 제가 그냥 천국을 좀 갖고 와서 좀 그림책이든 아니면 그냥 뭔가 좀 영상이든 보여주고 싶어.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거기를 지금 우리는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뒤에 우리가 마지막 절 읽었어요. 아니에요. 자, 이게 피조물을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라는 것은 만들다, 이제 이렇게 만들다는 어떤 뜻이에요. 만들어지다, 이제 꾸며지다. 뭔가 새롭게 이제 뭔가가 이렇게 창조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게 다 피조물이야. 다 피조물이에요. 조물주이신 주님으로부터 그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예요. 우리는 정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뭘 원하든 우리 상관 안 써. 다른 우주 만물 모든 것 다 그냥 어찌 됐든 간에 나의 한 사람은, 여러분의 한 사람은,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거야. 주님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거야. 초대교회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 속에서 완전히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지. 완전히 공산당이 지배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숨을 쉬겠어요? 못 쉬죠. 잠을 자겠어요? 불안하죠.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것들이 막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숨을 쉴 수가 없이 다 빼앗기죠. 우리의 모든 농토,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모든 것 다, 인권까지 유린당하죠. 우리의 삶은 삶이겠어요?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런, 우리가 뭐 얘기할 필요 없어. 일제시대에 우리가 식민지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봤어요. 들었어요. 정말 그런 끔찍한 삶을 살아요. 얼마나 소름 끼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 로마의 식민 속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예수님 기다렸겠어요. 정말 하루하루를 기다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안 돼요, 아직은 안 돼. 결혼 좀 해봐야죠. 다른 사람 다 삶을 좀 한번 가꿔봐야죠. 가정 한번 가져봐야죠. 그리고 좀 더 즐겨봐야죠. 여러분, 즐겨도 돼요. 누가 즐기지 말라는 적 있어? 결혼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 오실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예언 있잖아요. 그런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이와 같다고. 현재도 지금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고. 예수님이 오실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염려 걱정으로 인해서 그 맞을 준비를 안 한다고 얘기했지, 시집가고 장가가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네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지. 준비하고 시집가고 장가가요. 결혼하고요. 열심히 살아요. 신앙생활을 이게 잘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육적인 삶을 완전히 옥죄는 거야. 구속시키는 거야.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다 버려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사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럴 걸 요구하지 않았거든. 우리의 마음을 받겠다고 했거든. 우리의 중심을 보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나는 너와 너는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되자라고 얘기하셨고, 내가 아버지 하나 된 것처럼 너도 나와 하나 돼요. 그럼 이제 하나 되어서 예수님하고 살다 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뭔가 우리 삶이 주님으로 기뻐하다 보면, 주님으로 너무 즐거워하다 보니, 시편 1편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너무 사랑에 빠지다 보면,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주님이 기쁘니까. 애들도 마찬가지. 애들도 막 장난감 막 좋은 거 지가 최고로 좋다고 생각하고 막 들고 있는 거야. 이게 다야. 애한테는 이게 다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다야. 그리고 양쪽에 꽉 쪄요. 예. 단데 막 그러고 내놓으라면 절대 안 내놓죠. 근데 너무 좋은 게 더 신기하고 더 멋지고 더 진짜 좋은 게 줘봐요. 다 버리고 그거 갖는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몰랐어. 기쁨을 몰랐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뭔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속에서부터 뭔가 하나님께서 느껴주시는 영혼의 평안. 여기서 더 뭔가 없어도, 배고파도, 죽어도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진짜 행복을 못 느낀 거야. 근데 그걸 딱 느끼고 난 다음부터는 이쪽에 그냥 저절로 육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지극히 세속적인 것들이 왠지 하나하나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려놓는 거지. 우리가 이거 내려놓고 여기서도 성내야 되고, 또 가가지고 또 이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해야 되고. 아니야, 그렇게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리는 정말 죄가 그냥 여러분이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도 그냥 많이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 죄악들이 아마 그걸 뭔가 어떤 그런 뭔가 어떤 물질로 가지고 죄를 환산해서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흙으로 비교를 한다면 이 산이 어마어마한 산이, 그렇게 우리는 죄가 많아. 돈으로 제가 환산해봤자, 돈으로 이 죄를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은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라고 얘기했어. 진짜로 이 엄청 많아요. 우리 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아요.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여기서 우리가 20절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20절에 우리 19절 읽었죠. 응? 자, 20절 보니까 피조물에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거라. 이거요,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 위로받아가지고 또 되게 또 이제 이렇게 뭔가 너무 풀어지지는 마세요. 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굴복하는 그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7장 20절 바로 아마 이제 보면 옆에 그 전장이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그러니까 잘못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은 거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하는 것,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잘하는 건 옛날 속담에 잘못하는 거는 조상 탓이고 잘 안 되는 건 조상 탓이고 잘 되는 건 지 탓이라는 그런 말이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 속담을 성경적으로 가지고 오면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잘못하는 것도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만일에 우리가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이제 생각을 한다면 잘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잘못한 것은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저쪽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건 조상 탓이고 잘못되는 건 자기 탓이래. 그럼 우리는 좀 더 좋은 사람 되려고 반대로 얘기할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는 내 탓이고 잘하는 거는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적인 거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잘 안 되는 것도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야. 왜?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우리는 가는 길을 몰라요. 사람이 뜻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정하지만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 우리가 말은 하지만 말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바람이 부를 때 이파리 날리는 거 방향조차도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헤아리시는 뭐 할 일이 없어서 우리 머리카락을 헤아리시겠어요. 그만큼 너무 잘하시는 거야. 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니까 이 방법으로 가야 돼. 쟤는 여기 이 방법은 쟤는 고칠 수가 있어. 이 방법으로 가야 돼. 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야. 내일도 모르는데, 아니 한 치 앞도 모르는데 한 시간 후도 모르. 아니 뭐 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겠어요? 저 길바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는 살면서 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서 눕고 자고 우리가 생활하고 늙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하나하나 다 일어나는 것도 다 누구 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같죠? 아니, 절대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선택을 했어도 그게 나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진짜 좋을 수가 있어. 이건 어디서 결정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주님 은혜 안에서 사냐? 내가 주님 밖에서 사냐? 이것이 문제로다. 기도하겠습니다.